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된 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리는 동안 그동안 이스보셋이 사울의 후계자로서 2년을 다스렸다 하면서 그가 암살당한 이후에 그의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다윗이 7년 반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스보셋이 2년 다스리고 나머지 5년은 어디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사울의 죽음 이후에 약 5년 동안은 아브넬이 일종의 군정 체제로서 사울의 빈자리를 채웠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 26장을 묵상할 때 보았듯이 그때 다윗이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져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그때 다윗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왜 사울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하고 꾸짖음을 당하였던 그 당사자가 바로 아브넬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사울 왕은 아브넬을 신뢰하고 있었고 또 따르는 군사들도 아브넬을 신뢰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또 그의 후계자 격이었던 요나단도 그날 함께 죽는 바람에 이제 누가 후계자라고 딱 지목하는 것 없이 애매한 상황으로 아브넬이 5년 정도를 군정체제로 계속해서 유지했다 하더라도 정황상 그리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정당한 후계자가 아닌 자가 왕좌를 공속으로 둔 채로 그렇게 계속 다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필요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두고서는 이제 아브넬은 마쿠에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양새였겠지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난 아브넬이 홀로 다스리고 있는 지난 5년 동안 사울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왕이다 하고 자처하지 않고 임시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공격할 만한 빌미는 딱히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친사울파 중에 친사울파인 이 길르앗 주민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사울의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하고 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던 것만큼 다윗으로서는 사울의 진영의 사람들과 일부러 척을 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또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정쩡한 상황, 유다의 왕으로서만 있고 또 그 밖의 진영은 왕이 없는 상태로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진영에 이스보셋이라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당시 유대 진영에 헤브론에서 주둔하고 있었고 이스보셋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전이 시작되는데 그 자리는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일종의 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 속해 있는 도시였고 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도피성이었기에 종교적으로도 매우 의미심장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상 이곳에서 전쟁이 났다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 먼저 공격을 한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도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라도 향후 전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 진영 사이에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죽고 또 죽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기선제압을 위하여서 각 진영에서 12명씩 나와서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일제히 죽으면서 이제 전투는 보다 격렬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 진영이 승기를 잡자 이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죽자 살자 정말 아브넬만 추격하는데요. 아브넬이 사실 사울 진영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었기에 이제 저 아브넬만 죽이면 이 모든 내전이 종식되겠구나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군인이었던 아브넬은 굳이 아사엘을 죽여서 요압과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쫓고 쫓기는 추격전 속에서도 아사엘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런데도 혈기왕성한 아사엘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도무지 설득도 되지 않고 또 포기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사라고 판단 내린 아브넬은 아사엘을 떨쳐낼 의도로 창의 뒤끝, 그러니까 창 날 쪽이 아닌 손잡이 쪽인 그쪽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릅니다. 이제 보통은 그런 뭉툭한 그 막대기 부분으로 배를 찌르게 되면 이제 달려가다가 거기에 찔려서 넘어지면서 뒹굴게 되겠지요. 그럼 그 사이에 아브넬은 더 멀리 도망칠 수 있고 또 아사엘도 죽지 않고 다시 형 요압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넬의 의도는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8절에서 아사엘이 들노루같이 빠른 자라 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사엘은 정말 빨라도 너무 빨랐던 자였던 데다가 지금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뒤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창 뒤끝으로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오는 그 맹렬한 속도 때문에 창이 등을 꿰뚫고 나갈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창날로 찔렀더라면 오히려 깔끔한 죽음일 수 있었을 터인데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다가 뭉툭한 손잡이, 창의 손잡이 막대기 부분으로 배가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등까지 꿰뚫고 나가는 오히려 더욱 끔찍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무엘서 기자는 이 아사엘의 죽음에 이토록 신경을 많이 쓰는가? 이것은 이후에 나올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복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사엘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 사건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내전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정말 죽자 살자 달려들면서 철천지 원수처럼 싸웁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말았고, 둘로 갈린 백성들은 같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원수가 되어 피를 흘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 오늘 사는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서도 늘상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느 편이 선한 편이고 어느 편이 악한 편인가 이렇게 편을 갈라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착한 자가 정의롭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선긋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 이야기가 그렇듯이 도대체 누가 선한 것이고 누가 악한 것인가 자로재듯 긋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구나 하고 우리가 결론 내리려고 하면 여지없이 그자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드러나고, 또 저 사람은 저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과 사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서를 묵상한다 할 때에는 마치 어떤 교훈집을 찾아서 읽듯이 이 사람은 이래서 복을 받았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저주를 받았다 하는 식의 어떤 행위와 그 결말에 대한 1:1 대응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역사는 정의로운 자가 상을 받고 불의한 자가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인과 응보에 따른 상벌 체제가 완벽하게 수행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서의 핵심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정말 알 수도 없고 혼란스럽기 그지없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주도하여 가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엉망진창인 세상, 피가 피를 부르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것만 같은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가시고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세워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정의롭게 잘 행한 어떤 모범적인 위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 위인이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새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사무엘서를 읽어가시면서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다 하는 말은 그 옛날 역사에서도 그러하듯 바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사도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